오전 첫 시간에는 창세기 18장의 요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성경의 흐름을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람과 사라를 위해서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먼저는 아브람과 하갈을 통해서 첫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찾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부터 차근차근 자료해드린 거 순서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읽어라 그러고 해주고 싶어도 그냥 해 갖다 놔도 잘 안 넣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중요하다 싶어서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16장 10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라는 건 하갈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이것은 하갈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이미 하갈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셨죠. 자, 그 다음에는 17장 20절을 또 봅니다. 17장 20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때문에 고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두룡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스마엘에게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12방백의 조상이 되게 해주고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이죠. 하나님 해주겠다 이러놓고 나서 안 해줘버리면 그거는 이 성경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하나님을 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믿는 이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어렴풋이라도 듣고 설교도 수두시 들었는데, 하갈이나 이스마엘과도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성경에 있지만 의식 자체가 없죠. 설교를 안 하니까. 그리고 다 우리는 아브람 자손이라고 그러지, 아브람 자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믿음의 조상 아브람 자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브람 자손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그들하고 여섯 아들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모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다 저희가 이삭의 자식인 줄 알고 있어. 아, 이게 참, 네. 그냥 예배당에 가면 당연히 이삭의 자식, 이삭의 그 상속자가 되는 줄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은 전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닌데, 자기네들은 막 택한 백성이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보면 그게 택한 자들이 아닌데, 아, 이러니까 이게 참 결국 이런 얘기하면 쌈 거는 얘기로 들린다. 이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이 당연히 택한 자식들이 뭐 예정되어지고 선택받은 자녀 자식, 아브라함 자손들인데 당신들은 아니라고 만약에 내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철석같이 그거 믿고 있는데 당신 아니야 그러면은 좋다고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런 싸움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진리를 다 알아야 된다. 다 모든 진리를, 세 족속을 다 알아야지. 오늘 한 족속만 알아가지고는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서 김철수가 얼마든지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상세히 다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1장에서 읽겠습니다. 21장 13절부터 쭉 읽어 나갑니다. 이것은 이제 이삭이 젖되는 날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람 집에서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브람과 사라의 장막은 이스마엘이나 하갈도 함께 상속받을 수 없죠. 이삭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삭만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의 집은, 즉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의
영원한 기업은 사라의 아들인 이삭계보라야만 상속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광야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지 땅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게 아니다. 여기 이제 21장부터 이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있습니다. 21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죠. 한 민족을 이루려면 12방백이 한 민족이 되겠죠. 12방백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 세력들이 다 이 사람들이죠.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래 놔가지고 이 브엘세바 광야라는 것이 오늘날 말하는 이제 가자지구라고 하는 애굽 앞 술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반도 사막 그 아라비아 반도의 끝이란 말이야. 거기를 지나야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진입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가 좀 이건 약간 지도가 좀 필요하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지중해가 있고 여기는 애국이고 여기는 이제 광야지대가 있고 팔레스타인 있고 팔레스타인 여기는 이제 동편이 있는데 자 여기는 팔레스타인 땅이니까 이제 이삭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마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드라 자손들의 6 아들들의 여섯 족속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 지중해 우리나라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황해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저 남쪽 제주도 지역에는 이스마엘 지역이에요. 여기는 광야 여기는 그리고 우리나라 동쪽은 이제 동해바다지만 여기에 이제 일본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 일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는 그드라 족속이고 여기는 주로 큰 민족이 무슨 민족이었죠? 모세? 미디안 족속이 대표예요. 이 그드라 족속의 대표는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주를 해서 살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광야의 그 신을 섬겼으니까. 그리고 신앙도 모세에게 위존되어진 그 신앙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서 가지고 온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율법 말씀은 사실은 할례라든지 이런 모든 이 규정이 이 미디안 족속에게서 배운 거예요. 모세는. 여기가 신의 산이 있고 이 신의 반대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나라 지형상을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이걸 읽어나갑니다. 이제 더 아까 그 이어서 아브라함이 거기 했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런 걸 보니까 광야 생활은 정처가 없는 생활이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족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이것은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의 상황은 늘 목말라 하는 거. 광야 생활할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반석을 쳐서 물이 내고 뭐 이제 자꾸 그 물리학이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것은 광야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자들은 뭐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막 이런 얘기도 다 여기 근거에서는 말인 거예요. 가나안 하나님의 자녀지만 가나안 땅에 진입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 약속의 기업 밖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죠. 이제 이런 경우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랬는데 여기 그 어린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까 첫 시간에 내가 자녀, 백성 같은 개념의 용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광야의 자녀들은 생명이 다 어리죠. 특징이에요.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려면 20세 이상 장성한 자가 되어져 들어가야죠. 예, 이제 그것도 특징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미 약속이 돼 있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이게 광야의 샘물이다 그래요. 네,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우리는 이제 하늘의 장작교회에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것으로 값없이 거기는 생명수를 받는데 생명수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온 게 생명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죠. 광야 백성이지만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줄쳐놓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두었더라. 그 어머니도 애굽 여자죠. 하갈도 애굽 여자예요. 자, 애굽 하면은 내가 모태다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갈도 애굽 여자였고 이스마엘의 처도 애굽 여자죠.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과 친해질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과 친해질 것 같아요. 이게 참 사람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명분상 다 그런데 늘 팔이 안 들어붙는다고 처가집 쪽으로 기울지 모르는 사람 쪽으로 기울지를 않죠. 그런데 친가 쪽으로 기울으려면 가나안 땅 사람들과 가까워져야죠. 그런데 어머니 쪽으로 자꾸 기우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라는 건 어머니가 가깝죠.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보다 가깝잖아.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무섭고 친정어머니는 괜찮아. 세상사 일치가 그렇지 뭐. 그 다음에 이제 25장 마지막으로 12절부터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과도 하갈과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느라 그러는 거예요. 뭐 이삭과 리브가에게만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라, 리브가, 라헬 이 사람들과 맺는 약속이라는 것은 기업을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업은 땅의 기업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저희가 하늘의 기업을 다 갖는다고 그러면은 하늘의 기업은 그게 가질 사람이 많은 게 아닌데 아들 자가 많지가 않은 건데 광야의 자녀는 많지만 하늘의 사라의 자녀라는 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너무 지금 기성교계에서는 말하자면 몰라서 그러는지 의도적으로 숨기는 건지는 몰라도 전혀 이런 걸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에 오면 다 그냥 죽으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는 이미 여기가 만안으로 석수 이동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현세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는 사람이래야 죽어도 지금 하늘에 있으니까 이 영혼이 어디로 갈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인데 여기가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땅에 있다가 하늘로 막 올라가려고 그러죠. 우리는 이미 위로부터 거듭날 때 하늘에서 났으니까 하늘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이 차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광야의 자녀와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녀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아들들이지 뭐 딸들도 없으니까 이제 저 계시록에 가면 나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지 내 자녀가 되리라든지 내 백성이 되리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 보고는 그 후사들 보고는 내 아들이 된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땅의 왕족들과 그 백성들 얘기는 나오죠. 땅의 왕족들과 그 백성들과 하늘의 아들들 후사들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지금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이거 찾아보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 아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고 내 아버지였으면 예수님 우리 맏형님이죠. 우리도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요. 우리도 각자 아버지잖아. 사라가 우리 어머니죠. 요새는 또 어머니 교회도 요새 판치도 맞고 요새 아주 그렇게 붕대대. 어제 한번 심심해서 봤더니 어머니 교회가 아주 그냥 아주 요새 이만희는 또 이제 눌려버리더만 점점 그 어머니 교회한테. 그냥 뭔가 가량 푸시 뭔가 다 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나이를 내는 거겠죠. 여기 이제 25장을 더 찾아 읽겠습니다. 25장의 12절부터 18절까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쿠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비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효원과 부락대로 든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게 12방백들이 애국과 접경해 있는 광야의 기업을 이 하갈의 자녀들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갈은 초don약을 상징하지만 광야의 어머니죠. 광야 자녀들의 어머니예요. 광야는 애굽에서는 나왔어도 광야에 머무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거죠. 야, 이 아직은 여전히 세상과 가까운 쪽에 있고 이곳과는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광야 백성은 왜 여기가 그 외가댁이거든. 친정댁이 여기거든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은 하빌라에서부터 하빌라는 함 자손이죠. 함의 후손이 하빌라가 있었잖아요.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의 술까지 이르러 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수르 광야 애굽에서 출애굽을 막 하면은 수르 광야라는 데로 나오게 되죠. 첫 번째 광야 여기에서부터 여기는 미디안 광야 끝은 수르 광야에서 시작해가지고 출애굽을 하면 수르 광야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미디안 광야까지 하는데 2년 2개월 걸렸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광야길이라고 그래요. 수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중간에는 이제 신의 산이 있고, 이제 이것은 지리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 이 성경 읽을 때는 수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까지인데, 미디안 광야는 뒤에 보면은 롯의 딸인
모압과 암몬의 기업이 거기 있어서 섞여 사는 거예요. 광야 끝 지점은 모압 평야에 이르러서 거기에 아바림 산맥에 올라가서 모세가 죽었죠. 광야 끝. 거기에는 모압 족속들이 미디안 족속과 섞여 산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자, 이런 이제 그 지리적인 위치를 어느 정도 이제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지역에는 어떤 족속이 세력을 떨치고 살았나 이걸 대충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아 이게 뭔 소린가를 알고 읽어야지, 지리적인 거 역사적인 배경 이런 전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맨날 얘기를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 소용없는 얘기죠. 한반도에는 한민족이 산다 이렇게 하면 쉽지만, 오늘날 만주 같은 경우 거기는 야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고대 사회에서는 야인들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과 중원 민족은 또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그게, 네. 우리는 한민족은 또 다르고 민족이 이렇게 각 방은 민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지금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줬으면 백성 번성이 나오면 그 번성된 백성이 거주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죠, 땅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당연히 한 가지로 알아줘야 되겠지 않아요. 조상은 이스마엘인데 12방백이 있다. 12방백이 광야 땅의 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아말렉도 살고 있었고 뭐 많은 이제 잡족들이 여러 가지 섞여 살지만 주로 큰 세력을 떨친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었다 이 말이야. 광야에서는. 예. 자,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광야의 자녀도 언약 백성인 것이 틀림없죠. 하늘의 자녀만이 언약 백성이다라고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으면 지금 오늘 생각을 다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언약은 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광야의 백성들에게는 땅의 기업을 주겠다라는 언약이 있었고, 사라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주겠다는,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와 같은 이라고 할 때는 광야는 사막이잖아. 사막지대잖아 거기가. 저 텔레비전 이런 거 보면 낙타로 이렇게 쭉 뭐 연결해가지고 어디 막 사막 지나가고 하는 그림이 그 지금 말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기업으로 준 지역을 말하는 거다. 이게 아라비아 사막, 고비 사막에 가면서 막 얘기 들어보셨죠? 그 모래장물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자녀를 준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바다라는 건 지중해 바다를 말한 것이지만 지중해 해변과 가까운 또 홍해 바다와 가까운 그 지역의 사막지대를 기업으로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래와 같은 자손도 있죠. 우리는 별과 같은 자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응? 모래와 같은 자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가 내가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두 집 짓는 얘기로도 이게 연결을 시켰어요. 계시록의 결론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이제 사라가 낳은 아들인데, 아들이 하늘에서 용의 군대와 싸워가지고 용의 군대가 패퇴하니까 용이 하늘에는 거할 자리가 없으니까 땅으로 내려오는데 바닷가에 모래에 쓴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에 쓴 용과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은 천사가 이제 땅에서 결판을 또 내는 거예요. 하늘의 결판은 이미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났고, 하늘 전쟁에서 이겼고, 이제 이 사라의 아들들이 땅에 그자가 쫓아오니까 땅에 또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수를 끝까지 물리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땅에서 마지막 전쟁을 하는 얘기가 그래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게. 이런 이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라의 자녀에 대한 말씀은 뭐 언약 말씀이 하도 많으니까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 18장 10절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 근거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가르쳤는데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처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맺으러 오셨죠. 약속하러. 이미 언약을 맺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오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계시될 믿음, 계시로 이건 확실하구나라고 계시가 내 속에 빛으로 확실하면은 이제 자연히 믿어지죠. 우리 믿음은 막 내가 막 믿습니다 고개 흔들어가지고 막 믿습니다 이거 고개 흔드는 사람은 사실은 나 잘 안 믿어집니다 그 말 하는 거잖아요. 막 사원이 회라는 사람들도 뭐 20몇 년 전에 이제 만났는데 그 장로님들 모임했어요. 막 뭐 사원이 회라는 게 뭔 뜻이냐 했더니 밑사원이를 해서 사원이 회라고 해가지고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제 그 자랑해서 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미시하고 막 이러다가 그 말은 사실은 얼마나 안 믿어지 목소리를 믿으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자연히 믿어지려면 계시되어지면은 자연히 믿어지죠.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깨달음이 와야 된다, 빛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집에 여호와께서 두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셨다. 그 말은 여호와는 빛이라는 뜻이고 말씀이라는 뜻인데 로고스인데 말씀이 곧 빛이고 빛이 올 때는 빛의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건데 그 빛을 받아야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이 17장에서 할례의 세약을 맺었으니까 거짓 없이 반드시 내년 이맘때 아무리 늙은 사라에게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들 낳게 하신다고 했으면 낳게 되겠구나라고 믿어지게 하려고 믿음을 주러 온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계시될 믿음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단 계시로 빛으로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졌으면은 이것은 하늘이 세상 말로 두 쪽 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갈에게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사라에게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초도약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초도약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초도약도 반드시 말씀이니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경륜적인 이야기를 이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자료를 읽어 나갑니다. 여호와의 나타나신 부분에 아까 아들과 자녀 이야기는 이제 지금은 찾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우선 이제 사라에게 약속한 말씀을 찾아야 되니까 히브리서 8장 2절, 9장 11절 이게 그 인용한 그 자료 중에 다 해드렸으니까 찾아 읽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을 봅니다. 갈라디아 4장은 지금 내가 안 읽었지만 다 아시니까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거기 나오는 말이죠. 하갈은 광야 자녀들의 어머니이고 사라는 하늘의 시온산 자녀들의 어머니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두 번째 강을 건넌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편지. 히브리서는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야고보서 1장 1절 빨리 찾는 분 읽어보시오. 우리 김기태 형제가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없어졌는데 말이야 이제 이랬는데 없어졌는지 있어졌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 그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하는 말씀 야고보서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죠.
언약 약속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었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값주고 사온다 이렇게 지난 그 17장 하반부에 그 말씀이 나왔죠. 우리는 값으로 사신받아진 것이지 우리는 혈통적으로 그 족속이 아니에요. 성경의 어떤 말을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돼. 성경 알도 못하면서 괜히 하는 점 큰일 난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 값주고 사온 사람들도 아브라함 집에서 살기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또 할례를 다 받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는데 값주고 피값으로 사신받아졌죠. 우리는 그런 족속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자녀도 갖고 계시고 이방 중에서 값주고 사신 사람들도 자녀로 두셨는데 이 사람들은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로 입적하는 것으로 이게 해서 양자됐다. 양자라는 말이 이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좀 기회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양자라는 말은 접붙여졌다. 그 말이 접붙여졌다. 이게 구속사예요. 접붙임. 참나무 가지에서 진짜 가지들을 누구는 잘라버려. 그리고선 가짜 가지들을 갖다 거기다 붙이면 참나무의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가지고 같이 통하게 만들어. 이거 봉합수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지금 그리스도께 봉합수술 되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피가 같이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방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혈통적인 신앙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을 유지시키고 근본이 구원이라는 건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이지 이방인에게서 나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요. 이런 걸 아셔야 돼. 괜히 이방인이 떼어쩌고 쓸데없는 소리라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날 한 번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뭔 얘기가 거기까지 가버렸네. 여기 히브리서 8장 2절 빨리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사라의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랬는데 사라의 장막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공간이죠. 이제 그때 당시 역사상의 문제로 보자면. 그런데 이 사라의 장막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이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이니까 이 사라의 장막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운 거라고요? 이 장막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주께서 세운 장막이다. 아브라함의 장막문에서 세 천사를 만났었죠? 이 아브라함의 장막, 사라의 장막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근거가 뭐냐면은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소돔성은 아래에 있는 성이고 아브라함 집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소돔으로 갈 때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 이렇게 말해서 저 허공에서 땅바닥으로 하나님이 내려온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성경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물질계의 어떤 어디를 수직 상승했다 내려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낮고 천한 인간들에게 찾아올 때는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말인 것이지 어떤 위아래라고 하는 물질적인 공간 개념이 절대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을 내가 이제 설명을 하느라고 지구에서 달로 로켓을 이렇게 쏘아서 올리면 달에 가령 사람이 가서 이제 내려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구를 보려면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여기 아래를 쳐다봐야 돼요? 아래를 쳐다보면 달 땅바닥밖에 안 보이겠죠? 달에 여기 지구에서 달로 갔는데 올라갔죠? 거기에서 자기가 왔던 저 아래를 지구를 쳐다보려면 땅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봐야죠.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우주는 둥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한의 공간 시공이 없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상징하는 건데
갔어도 위를 봐야, 아래에서 올라온 아래를 보려면 위를 봐야 아래가 보이지, 진짜로 이렇게 물질전 아래를 보면 달나라의 땅바닥밖에 더 보이겠어요. 달의 땅바닥밖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위아래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개념과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전혀 다른 거다. 별이 달이 하늘에 있지만 달에 가서 지구를 보면, 여기가 땅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보려면 여기도 쳐다보면 하늘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지구도 또 하늘에 있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내려간다 올라간다라는 성경이 말씀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은 올라간다 그러고 마귀 세계로 가면은 이건 무조건 내려간다. 성경 개념은 이런 개념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물질 공간을 왔다 갔다 얘기 전혀 아니에요. 예.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성이 사라로 예시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야.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예루살렘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다. 그리고 광야의 자녀들의 어머니는 하갈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걸 정의를 해놨던 거예요. 야, 그 다음에 9장 11절 또 읽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 말은 성막, 광야의 성막과 대변이라고 그러는 말인 건데, 광야의 성막은 사람이 손으로 지었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지었느냐, 이걸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은 신이니까 우주 공간 가운데 흔히 말하는 무소부재한 분이죠. 없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우주 자체는 하나님이라 짓지 사람이 무슨 재주를 시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창조 아담 세계의 우주가 아니라 새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로의 피로 사신받아진 교회가 새로운 피조세계, 새로운 우주다, 이게 새로운 만유다 이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는 물질세계, 예창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건 교회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건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냥 우리 뭐 여기 모였으니까 우리만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한테 이 교회를 가르치려면 진짜 참 이건 나 죽는 데까지 떠들어도 이해가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배 당겨놓고 교회 졌다고 자꾸 막 이러면 이건 정말 힘드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 그리스도의 몸. 자,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과 하나님이 친히 지은 장막, 참장막을 지금 대비하는데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말은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우주지요. 아담 세계의 우주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 세계의 우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처다 이 말, 영원한 거처.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새로운 만유다 그런 거예요. 자,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초소를 거룩한 초소, 성소라고 그러죠. 야, 그 초소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성소 안에 영광의 보좌가 있죠. 그 지성소의 속죄소로 상징되어졌는데 그 영광의 보좌예요.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들어가셨다 이 말인데,
예수님이 승천을 실제로 할 때는 참하늘의 참성소, 참하늘의 참장막의, 이게 다 참장막이라고, 참하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참하늘의 참장막의 영광보좌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것을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처소다. 예수 그리스도 같이 어디에 계셔? 실제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구속받은 영혼 속에 계시죠. 자, 구속받은 영혼들로 세운 교회를 일러서 참하늘에 있는 참장막이다 그런 거단 말이야.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우주를 말하는, 이런 조금 우리들만 모인 여기를,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새로운 피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히 시간도 공간도 이게 다 초월하는 세계를 말하는 새 세계. 그래서 주님은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속에 계셔야 될 뿐 아니라 구속받은 사람들의 영혼들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게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우주다. 새 우주다. 새로운 만유다. 예? 만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새로운 처소가 어디냐? 교회다 이거야. 교회. 이 생에서는 이제 교회를 세우려면 자재가 필요하죠. 집을 세우려면 자재가 필요하죠. 우리 각 지체들이 전부 하나의 건축 자재들이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아니라 나는 건축 자재로서 우주적인 주님의 교회의 건축 재료들이다 그 말이단 말이야. 자, 자재를 연마하고 좋게 만들어야. 지금 우리 저 편영재님한테 부탁했더니 아주 저 대패질 매끈하게 해가지고 딱 비교해서 굽질해가지고 이렇게 얇게 해다 놨는데, 저걸 거칠은 나무하고 규격만 맞춰가지고 똑 잘라다가서 대패질도 않고서 갖다 붙여놨으면 우리 시체들이 이거 떼어버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걸 돈 주겠느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재료를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한 걸 가지고서 짜 맞추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온전케, 개인적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은 재료를 준비한다라는 말인 것이고, 실제로 세우는 일은 건축,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을 세운 분은 건축자이신 그리스도가 세우는 것이지요. 건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세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워야 돼요. 친히 세우려면 뭘 해야 되냐, 이제 연락하고 상합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출애굽기 때 이거 저기 김찬재 형제님 그 모임 장소에서 연락하고 상합한다.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 잠깐 설교를 듣는데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고. 뭐 남해에 가보면은 이순신 다리라는 게 이때 지금 했는데 그게 유명한 다리인가 봐요, 아마. 예, 그런데 그 다리를 지탱하는 철근이 폭이 1m예요. 이렇게 이제 큰 쇠사슬을 이렇게 높이 탑을 양쪽에 세우고는 쇠사슬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꿰가지고서는 그 다리 상판을 지탱을 하는가 봐요. 그 철근이 1m라는 거예요, 길이가. 그러니까 철근이만 이만큼 된다는 뜻이겠죠? 철근 두께가 직경이. 이런 철근을 뽑아가지고서 옮겨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을까? 1m나 되는 철근 그 줄로 연결해가지고 그 큰 다리를 지탱하게 할 수가 했는데, 그거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다가 가는 철사를 하나를 갖다 쭉 연결한대네. 그 다음에 또 쭉 온대네. 이걸 왔다 갔다가 수만 번을 하다 보면 그 통이 1m가 되는 줄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것이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다 지탱을 하게 과학적으로 이게 다 된 거다. 하면서 이제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의미를 설명하느라고 그 얘기가 전 거예요. 우리 임명희 사모님 여기 빠지면은 여기 자동차가 추락해서 떨어져 버려. 다리 상판이 떨어져 버려. 이 1m가 되는 그
만큼의 두께가 될 만큼 철사줄이 왔다 갔다를 했어야지. 그 사람들이 다 과학적 연구를 해서 이 정도까지는 해야 튼튼하다 하니까 그걸 해놨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줄 한번 귀찮은데 까짓나 뭐좀 자재 조금 아끼고 해가면서 한 번 빠져버려, 한 번 안 가버려, 마지막 갈 것을. 그러면 그게 얼마 지나면 사고 날 우리가 많다는 뜻이겠죠. 우리 지체들이 연락하고 상합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연락하고 상합하게 하는 성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셨다 그랬는데, 형상과 모양, 이 형상 속에는 속성이라는 것이 있다. 속성. 인간 속에는 속성이라는 것이 있죠. 무슨 속성이에요? 형상이라는 말은 속성이라는 개념인데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자, 구속받은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천연적인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서는 부딪히고 싸우게 돼 있지 연락하고 상합하고가 안 되죠. 그래서 구속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패질도 필요하고 톱질도 필요하고 도끼질도 필요하고, 저게 한두 가지 제품 한두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만든 게 아닐까요? 톱질도 하고 뭐 그냥 찍기도 하고 뭐 그냥 별거 다 한 거잖아요. 저게 완제품이 나오려면 그런 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다 됐다고요? 자,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적어도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는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우주적으로 주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지체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어느 지역에 같이 모여서 같이 한 영과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건축하는 어떤 지역교회로 건축될 때만 우주적인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걸 일러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없으면 우주교회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이제 마치고 예찬하신 다음에 오후 시간에 뭐 이거 다 찾아 있는 것은 우리 지체들이 자료 해드렸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더 찾아 있는데, 계시록 할 때 더 찾아 있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이니 13장 6절, 15장 5절, 21장 3절 이런 장막에 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장막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썼어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 교회는 하늘의 문이지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안양교회를 세우고 있지만 안양교회라고 하는 이 실체적인 교회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우주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여기에 오면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여기 이 교회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